좋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그 사도 바울의 신실한 신복 같은 그 디모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종됨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져야 되는가 하는 관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감옥 바깥에 있는 일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원에 있다 보면 이 바깥 소식이 참 이렇게 알고 싶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하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그런 소식이 많아서 마음에 그리움과 애탐이 있어진 것을 아마 병원에 입원해 온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아마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칼바르트의 말처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서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는 것, 그리고 서로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칼바르트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사랑하면 간단하게 보고 싶어하는, 또 그리워지는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이죠.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짝사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김중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지금 또 잊어버리지 않고 자주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짝사랑,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 같아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설교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나는 참 좋아하는데 성경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이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죠.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만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던히도 사랑했어요. 또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이제 바울이 옥고를 치를 때 명치금을 주기 위해서 위문금을 모아서 자기네 교회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도록 돕도록 이렇게 모금도 해서 보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이제 그 뒤에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에게 보내주었고, 또 교통수단이 좋지 않을 때가 좋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현재 이 로마에 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디모데를 보냈고, 그 다음에 또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서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 뒤 소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궁금하고, 또 지금 빌립보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여러 달 동안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그 교회의 형편이 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여진 교회다 보니까 모성적인 사랑이 있어서 참 좋은데, 여자들의 특히 단점이 질투, 이 시기와 질투가 좀 있었습니다. 이건 나쁜 의미에서 된 것 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유교계와 순두계에게 권할 만큼 그렇게 자금이 약간 있기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디까지나 이 시기와 질투가 깊이 들어와 있는 우리 신앙인의 시험이고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좀 잘못됐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할 때는 가서 함께 위로를 합니다. 근데 옆집 사람이 진급을 했고 옆집에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일이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바뀌어져가지고 사촌이 아파트만 넓혀도 썰썰한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 시기와 질투에 쉽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두 여인이 서로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일이 있고 또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소식이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보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말, 이걸 편지에 적어서 지금 보내온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설교교 때는 고린도서를 강의하는데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되겠다고 해서 안위를 받고자 해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추천하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와 외조모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 가운데서 이 디모데는 종교적으로 히브리 전통을 따라서 히브리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이 다 히브리 사람일 때는 그 자녀도 역시 히브리적으로 교육을 받고 히브리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 사람과 결혼했을 때 히브리 남자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방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브리 여자와 이방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또한 히브리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육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모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도 보면 태어나서 갈대의 상가에 담겨서 이제 죽을 뻔하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을 받아서 그 바로의 왕궁궐에서 이렇게 살지만 40년 동안 키웠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 사람의 그 정신과 혼과 사상이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어떤가.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4살 전에 인간 교육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살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리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워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일생의 성격이 거기서, 그 운명이, 그 성품이, 그 신앙이 거기서 다 만들어집니다. 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가정생활은 가부장 제도가 되어서 주로 남자들이 일을 했고
여자들은 안에서 이제 매주 하는 일을 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자에 이제 산업사회를 넘어오고 지식정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일하러 다니다 보니까 요새 뭐 육아 휴직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이 엄마와 아이와 이 부모와의 그 만남의 관계가 요 4살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이때까지만 좀 그 아이에게 부부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정서를 심어줘야 이 아이의 인격과 성품과 발달이 그 정서의 장애가 없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회에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조사를 해보면 조모, 또 편모,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그 어린 시절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건 참 무시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아담 메슬로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자는 사람이 자아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정신적인 욕구,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 비로소 사회생활을 반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스킨십을 받고 젖을 넉넉하게 잘 먹고 자란 아이라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발달에 있어서 무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유니게 또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 그 두 분이 효리적으로 키워서 이 디모데가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조화 있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혈통을 딴 헬라 철학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히브리 종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제자가 되고 협력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았기 때문이고 철저하게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적 교육을 받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할 만큼 그런 철저하게 사도 바울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바울적인 일꾼이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의 흉내를 다 내게 되고 그 과목을 열심히 잘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여서 좋은 동역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적어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생은 얼마든지 많지만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철저하게 그 아버지를 닮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부르고 그리고 여러 편지에서 이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러 다닐 때 디모데는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함께했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동행했고 베레아에 갔을 때 고린도, 에베소, 심지어 로마 감옥까지 이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위 말하자면 의리의 사나이죠. 항상 자원에서 그는 사도 바울을 동행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그 아들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정도 붙고 사랑도 하게 되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좋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믿음 안에서는 친척도 형제도 다 좋지만 한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친밀감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떤 일이 있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하게 모여집니까? 이거 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여기에 미운정, 고운정, 아름다운 마음의 정서가 우리 안에 자리 잡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바울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마음도 식고 정도 멀어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여행할 때마다 상당한 부분을 이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했고,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그의 불편한 생활을 도왔고, 또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대신 이 디모데가 대피를 해서 쓴 그런 글들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5편 이상이 됩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적어도 이 5편지가 이 디모데가 바울이 하는 말을 대신 받아 적어서 대필해서 대신 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죠. 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그도 그렇게 한 것이 사도 바울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기도 친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기도 하지만 대신 사도 바울 대신 보낼 만한, 심부름시킬 만한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가게 될 때 대신 누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대신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잖아요. 내 품격과 상대방의 품격을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낼 때 내가 갈 곳에 네가 대신 가라, 이렇게 아주 신실하게 믿을 만큼 그런 좋은 협력자였고 좋은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데 내 대신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될 때, 또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대신에 누구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가야 할 곳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대신 보냈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이나 고린도전서 4장 17절, 또 16장 10절로부터 11절 이런 곳에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보냄을 받습니다. 바울의 권위로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책임도 있고 또 스승과 제자로서의 신뢰가 있었고 동역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보낼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믿을 만한 사람, 내 옆에 이런 참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한평생 우리의 삶을 살 때
그 삶의 평가서가 어디서 나오느냐? 장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의 자화상이 거기에 다 그려져. 아무리 살아있을 때 뭐 힘있고 뭐 해도 내가 가지 않고 내가 심지 않고 내가 덕을 베풀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천상천하 유아독존해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남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 집사님 참 저분을 보냈는데 저분은 참 신실해. 저분이 내 옆에 있어서 나는 참 좋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과 정성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사람이 내게 모여드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눈도장식으로는 많이 와요. 옛말에 그렇잖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어떤 힘이나 어떤 권위를 떠나서 내 평소에 삶의 자세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믿을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신실했으면 저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신실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고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저 옛날 에녹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겠네 찬송 자주 하잖아요.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365세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에녹 한 사람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짧은 이 한평생, 요새 뭐 100세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100세도 예수 제대로 믿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300년을 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불러 올리셨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곁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느 아들이 맨날 친구 좋다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흥청망청 맨날 친구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루는 그 아들을 불러놓고 정말 네 주변에 있는 네 친구가 진짜 친구냐? 그러니까 이 아들, 그럼요. 내 친구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럼 좋다. 한번 실험을 해보자.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가 흐르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니. 그리고 그걸 지게 지고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내가 실수해서 그만 사람을 죽였다.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 명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먹고 올 때는 다 친구하고 붙어 왔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러자 이 아무튼 나를 따라와라. 아버지 친구 집을 찾습니다. 초인종을 이 사람아, 내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사고를 쳐서 사람을 죽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이 사람 어서 들어오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아버지의 친구 가는 집마다 한 사람도 문전박대 하는 사람씩 다 그 아버지를 받아들여.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수습책을 함께 논했단 말입니다. 누가 좋은 친구, 누가 도역자입니다. 좋은 때야 여러분, 내가 힘있고 돈 있을 때야 내 옆에 와서 단물 빨아먹는다고 뭐 다 있겠죠. 내게 힘이 없고 내 능력이 소진되고 내게 돈이 있다나 건강이 있다나 보세요. 내 병관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참 좋은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조력자, 협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뜻을 같이 하여 목적이 같아야 하고 생각과 방법이 같아야 하고 마음이 같아야 되는, 특별히 이 신앙만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 삶의 형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믿음 생활하는데 참 문제가 많은 것이 다 교역자들의 책임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살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 지나가다 나한테 돈 몇 푼 되도 않은 몇 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어. 이놈 빚 갚아라.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이따 갚겠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당장 그를 감옥에 갖다 넣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 그 몇 달란트 안 되는 거 그거 빚 못 갚았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알고 나중에 그를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걸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함께 그 아픔을 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 좋다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그 아픔을 내 탓을 함께 기도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는 도야천청해. 맨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 성경도 잘 잘해요. 하는 짓을 보면 다른 사람과 용하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용납을 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긍휼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나마다 잡힌 자를 돌로 칠 줄 몰라서 내 오늘 교육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만 돌로 쳐.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수용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고 포용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과 마음과 신앙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사정을 진실히 잘 생각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20절에 보시면 이 말은 뭐냐? 냉정함이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 보냈는데 가서 수습하고 화합하고 오라고 했더니 옳으니 그러니 따지다가 싸움이 붙었어. 그러면 한 번에는 말 못하지. 다시 말씀드리면 냉정함이 있고 객관성을 지니고 자기 주관에 빠지지 않는 사람,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좋은 협력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렇지만 내가 갔을 때는 내 생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면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잘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변덕이 없어요. 진실에는 두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채성 권사님을 믿어요. 또 하나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김 권사님의 능력을 믿어야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내가 무엇을 시킬 수 있고 뭘 맡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은 좋아. 그런데 능력이 없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돌아가신 가옥재 권사님 김성대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착한 거는 무능한 겁니다. 네, 이 말씀이 다르죠. 착하면 뭐 하란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지. 네? 능력이 있으면 착해야지. 근데 능력이 있으면 또 대체로 또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겸손해집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 그러니까 둘 다를 믿어야 돼.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어야 내가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지원을 쓰거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할 때 참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세요. 사람을 알려면 두 가지를 지켜보면 안다고요. 첫째, 그 사람한테 돈을 줘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쓸까. 두 번째, 그 사람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답이 나옵니다. 가끔 시원찮은 사람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니까 기고만장하잖아요. 그 사람 그것밖에 안 돼요. 또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훔쳐 망정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끝나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왜 나에게는 복도 안 주시고 돈도 안 주고 명예도 안 주시나. 저 사람은 저래도 뭐가 잘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망,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보다 누가 나를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죠. 내 입의 모든 말 익히 하신 말 되신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돈 주고 명예 주면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타락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면 안 될 사람이니까 맨날 바닥바닥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명예를 주었는데도 참 잘 베풀고 겸손하고 복되게 살면 하나님은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돈 주고 권력 주어서 안 될 사람 주게 되면 천당도 못 가고 지옥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진실과 그의 능력과 그의 판단까지 다 믿을 수 있어야 믿고 사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말하는가 하면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내가 다른 사람 누굴 보내기 위해서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기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일하려고 할 때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자기 악가리 그런 욕망을 뚝 띄어버려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고서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참 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일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날만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럼 참 슬픈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명예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앞세우는 마음, 그런 마음을 보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동역자,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적은 사람이 모이지만 다 자기 올라 다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잘 이 정자가 되어져서 서로 섬기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여기에 불협화음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존경을 겸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보냄받은 사람은 보냄받은 자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할 때 내 이름 내고 싶지 왜 아버지 이름으로 일해야 됩니까? 내가 왜 사도바울 이름으로 일해야 되냐? 내가 디모데 이름으로 일해야지.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낸만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냄받은 자는 언제나 보낸 자를 아버지처럼 높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연단을 아나니 이건 뭐예요?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려고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대를 통해서 내 믿음이 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중요합니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걸 논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잘 믿을 때도 있고 못 믿을 때도 있고 엎치락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정제되고 굳건해지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오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당하면서 그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 인간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쳐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어디서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바울과 디모데 관계처럼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